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70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아멘.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 골드러시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금이 있는 서부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따랐죠.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는 인디언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이 사는 그 위험한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이죠. 대개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는데 어느 무리에 젖먹이 아이가 하도 크게 울어서 인디언들에게 위치가 노출돼서 함께 했던 무리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이 골드러시의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가 여러분의 품에 있어요. 지금 인디언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멀리서 인디언들이 보여서 모두 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품 안에 있는 아이가 크게 울어요. 아이가 울지 못하게 아이의 입을 막으면 아이는 죽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을 막지 않으면 무리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조셉 플래처라는 사람이 1966년에 쓴 시츄에이션 에틱스, 상황윤리라는 책에 나온 예시입니다. 상황윤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똑같은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르고 너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지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두 사람이 지각을 했어요. 한 사람은 늦잠을 자다가 늦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오다가 이 할머니의 이 폐지 리어카를 밀어주다가 지각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지각에 대한 벌점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거예요. 조셉 플래처는 이렇게 각자의 상황이 다를 때 보편적인 규범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이 상황윤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익과 손해, 그리고 유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오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계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기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란 이 베레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베레아는 이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헤롯이 다스리던 이 베레아 안에 있던 마케루스라는 요새에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 의해 목배임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시던 대로 무리들이 모여들자 그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2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여기서 이 시험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이 페이라조는 객관적인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악한 시험, 나쁜 시험, 그러니까 약점을 잡기 위한 시험을 가리킬 때 페이라조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은 진짜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이 질문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준비했냐면 하나의 질문 안에 두 가지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헤롯이 다스리는 이 베레아 지역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헤롯이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살고 있던 그 자신의 죄를 들춰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단 말이에요.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의 지적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시 한번 똑같이 자신의 잘못을 들춰낸다면 한 번 목 뺐는데 두 번 목을 못 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물음에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신다면 헤롯의 영지 안에 있던 예수님은 잡혀가서 세례 요한처럼 헤롯에 의해 목베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옳다라고 대답하신다면 세례 요한의 입장을 부정하는 꼴이 돼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말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가 담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옳다 그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3절에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더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4절에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라고 대답하죠.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또 다른 이유인 종교적인 이유가 나타나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한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에서 이 수치되는 일을 히브리어로는 에르와트 다바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이 에르와트 다바르를 보면 벌거벗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종교적으로 두 개의 큰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라는 랍비를 따르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이라는 랍비를 따르는 힐렐 학파가 그 두 학파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놓고 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입장이 크게 달랐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던 이 샴마이 학파는 이 말이 문자적으로 벌거벗은 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행만이 유일하게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해석했어요. 반면에 율법을 보다 느슨하고 자유롭게 해석했던 힐렐 학파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여자가 음식을 태우거나, 여자가 지나치게 수다스럽거나, 여자가 무례하고 투기를 잘하거나, 심지어는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매력적일 경우에도 이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자, 이 두 학파의 해석 가운데 어느 학파의 해석이 더 대중의 지지를 받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남녀평등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샴마이 학파의 해석이 더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는 힘의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당시의 힘은 성인 남성에게 있다고도 했습니다. 당연히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요. 그러니 어느 학파의 해석이 더 지지를 받았겠어요? 힐렐의 해석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안 살고 싶으면 무슨 핑계를 대고라도 여자를 버릴 수 있었어요. 더 예쁜 여자,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언제든 자기 부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새 여자에게 장가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이렇게 성인 남성이 주류인 사회였는데 모세가 율법을 기록할 당시에는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힘이 없던 여성은 남편이 쫓아내면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의 여자에게는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가 혼자 되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24장 2절을 보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혼을 당한 여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가 없이는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 증서를 꼭 써주고 내보내라라고 한 겁니다. 이혼 증서에는 당신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유롭게 시집갈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 구절의 해석에 대해서 힐렐의 해석이 틀렸고 샴마이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힐렐은 당시의 기득권층이었던 남성의 입장에서 율법을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내 상황과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내 생각과 의견을 집어넣어서 나에게 맞게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불리할지라도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잣대에 그 진리의 잣대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잣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 안에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갈라치게 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듣고 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고 한 이유는 그게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이 완악이 뭐냐면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혼 증서를 모세가 써주라고 했겠어요? 이혼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완악한 인간의 품성과 이혼 문제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혼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별이라도 하겠죠. 사별시킬 겁니다. 그게 인간의 완악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에는 명령이 있고 허용이 있어요.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과 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 허용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율법이 유명하잖아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이 명령이겠습니까? 허용이겠습니까? 이 율법은 인생의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율법인 거예요. 만약 이렇게 제어해 놓지 않으면 완악한 인간의 성품으로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는 10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 나는 그 사람한테 10배 보복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순간 욱해서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때리고 사기치고 괴롭혀도 꼼짝하지 말고 너 당하기만 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법이 있어야 제어가 되는 거예요. 너 한 대 맞았으면 너도 한 대만 때리고 말아라. 이거인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이 본성적인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대한 이 인간의 완악함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허용적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본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연인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완악한 성품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만도 벅찹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신앙인은 율법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요. 신앙인으로서는 가능하고 또 그렇게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제도가 뭐예요? 결혼이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제도가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관 중에 가장 오래된 기관이 바로 가정이에요. 이 결혼과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과 가정이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본래의 뜻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게 되는 완악함 때문에 더 큰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이혼을 허용하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결혼한 두 사람은 한 몸이에요. 이러한 결합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이러한 하나됨의 원리를 애초에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인간 편에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파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혼은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람이 법적으로 이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합까지도 해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혼은 무효인 거예요. 물론 간음은 그러한 결합을 깨는 행위이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간음하라고 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건 명령적 율법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율법이 이혼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결코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혼하는 사회예요. 결혼하는 세 쌍의 커플 중에 한 쌍이 이혼할 정도로 이혼율이 높습니다. 이것도 1990년대의 이야기이지 2021년 1분기의 혼인 건수가 48,016건이었는데
같은 분기의 이혼 건수는 25,206건이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해요. 이 국내 자료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에 기독교인의 이혼율은 일반인들의 이혼율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혼을 쉽게 행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기를 거부하는 행위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되냐?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는 분명하지만 이혼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한 이유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어쩔 수 없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어야 할 대상이지 단순히 이혼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 상황윤리를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면서 상황윤리를 끌어다가 이유를 댑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옛말처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거죠. 마치 힐렐에 수치되는 일이 음식을 태우고 수다스럽고 무례하고 다투기를 잘하고 심지어는 다른 여자가 더 매력적이라는 이유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유였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합리화해요. 음식을 얼마나 태워야 태운 거예요? 누룽지 생기면 태운 겁니까? 아니면 밥이 완전히 새카맣게 돼야 태운 거예요? 얼마나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수다스러운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다 각자 자기 마음입니다. 요즘 이혼의 가장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라고 하죠. 얼마나 성격이 차이가 나야 이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실은 이 단순한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상황윤리는 상대적인 가치 판단을 근거로 합니다. 네 말도 맞지만 내 말도 맞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진리를 거부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진리라고 말은 같지만 뜻이 달라요. 그들의 진리는 나 자신이고 우리의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그럴싸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다 저건 검은 거야 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건 희다라고 하면 우리는 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태종 이방원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할 때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에게 하여가를 썼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무슨 뜻입니까? 대세는 고려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때 정몽주가 단심가로 대답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대세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멸망하는 고려와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변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몽주의 단심가와 같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느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어떻게 바뀌고 세상의 대세가 어떻고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판단의 근거요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상황윤리를 따라 판단한다고 해서 똑같이 상황윤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힐렐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목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화목하라라고 화목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화목하라고 하셨죠? 9장 50절 하반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소금을 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욕심과 내 이익과 내 생각을 좀 죽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소금을 둔다라는 말의 의미였어요. 세상 모두가 상대적인 진리를 따라서 각자 다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세우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완악함이 깨어지고 허용적 율법을 넘어서는 참된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